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신약을 읽게 되면은 보통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또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이제 영작을 공부할 때 이제 숙제로 이제 compare and contrast라는 그런 이 과목이 있어서 그때 이제 비슷한 두 가지를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글을 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compare and contrast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참 묘한 게, 제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것 같아요. 자동차가 땅 위를 열심히 이렇게 질주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질주를 해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오픈카를 해도 자동차를 타면서 느끼는 그 느낌과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날르는 그 맛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탄 맛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할 때 그런 식으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그러면 사복음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사도행전은 마치 라켓을 타면은 이 대기권을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속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라켓을 타고 가는 것은 또 거기에서 엄청난 다름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마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은 그와 비슷한 것임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에요. 비행기와 로켓이 출발할 때는 똑같이 땅에서 출발을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그것도 대기권을 뚫고 무공 진공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는 속도는 비행기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도무지 사복음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 그리고 똑같은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 제가 비교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달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았고, 마치 사복음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었다면 엄청난 속도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도행전 속에서는 우주를 비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제가 서론을 꺼내면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무엇이 그 똑같은 제자들이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도 나왔고 사도행전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만들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하게 달라지게 됐는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게 되면 이런 예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작은 계집아이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꿀리는 것 가지고 꽁무니를 빼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계집애 앞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똑같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겁이 질려 도망가는 그런 초라한 인간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으면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또 나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앉으면은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클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메시아로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까? 누가 왼팔이 될까? 똑같은 이런 모습들. 어쩌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작은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서로 시험 주고 시험 받고 하는 이런 것, 제자들 속에도 그런 모습이 다 있었던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아니하고 너무나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니, 사람이 달라질 정도로 그 사람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서 먹고 몸에다가는 늘 비린내를 풍풍 풍기면서 다니는 그런 제자들이었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시대적인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일들, 마치 그 당시에 히랍의 알렉산더, 그 이전의 사람이지만 알렉산더 대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로마의 시저 황제가 세상을 그렇게 변화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하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에 비린내를 풍기며 다녔던 바로 그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온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업자들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들 속에서는 인간 냄새가 푹푹 풍기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들의 얼굴 모습에서도 인간 냄새가 풍기고, 우리의 말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동에서도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것이 충만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뒤집는 역사의 주인공들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모이면은 땅 이야기만 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루면서 그걸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적인 만족과 육적인 즐거움이 있으면은 that's okay라고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고 영적인 만족이 무엇이며 영적인 즐거움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속에서 조용히 자기들끼리 숨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숨어있던 그 문을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죽음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했고, 무엇이 저들에게 그런 용기를 갖게 했는가? 도대체 무엇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확 이렇게 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했잖아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아무렇게나 오신 것도 아니고 아무 때에 오신 것도 아니라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오늘 4절 보니까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요엘 2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환상을 볼 것이라.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네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됐지.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됐지. 왜 예수님은 가셨는가? 왜 가셨을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왜 보내주셔야만 됐을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함께 하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때 많이 외우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열려지리라 하는, 여기에 이 말씀은 보면은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저도 오늘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늘 설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섰는데,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해결을 봐야 될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간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령을 찾고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꼭 소화해내야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예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묻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질문해야 될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았나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yes, no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두 질문은 평생 동안 우리가 소화해 내야만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겠어요. 당신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바르게 여러분께 해석을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성령을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 그거를 암송을 해야지, 이거를 엉뚱하게 그냥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먼저는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성령 안에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회당이 교회로 된 날이 바로 성령이 첫날 임하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속에 가장 커다란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건물이죠. 200만불짜리.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돈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펜타코스트,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내용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이 교회에서 무너지게 내리면 교회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져 버리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없어지게 되면 교회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정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느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내고 계세요.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이전에는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씻어내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 내용이 없으면 안 돼.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없으면 그건 세상하고 똑같은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속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면은, 그래서 새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얼씨구나 좋다, 우리 교회에 이제는 헌금 많이 낼 사람 들어왔네, 이래서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말씀 나온 것은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빈약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오늘날에도 사용하시는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 가족을 보내줄 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보내줄 때, 저도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초기 목회니까, 초기 단임 목회를 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 어떤 기도를 했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의사도 보내주시고 변호사도 보내주시고 뭐 사자 붙은 사람들 그냥 열거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어느 날 진짜 의사 간분이 왔어요. 의사 간분이 오니까 내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았어요. 암 전문의가 오셨는데 아주 신이 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내용 속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때의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통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잣대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교회가 스트롱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이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만 될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그 교회 내 공동체 속에 그 모이는 사람들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예전에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갖춰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그들의 성령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므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은 복음서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엄청 많이 가르치셨어요. 복음 전하는 법 가르치셨어요. 전도하는 법 가르치셨어요. 심지어는 병 낫게 하는 권세까지 그들에게 주셨어요. 별의 별것 그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파송도 하시고 그리고 능력 행하는 원리까지도 그들에게 다 가르쳐줘서 완벽하게 해서 그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 역할을 했냐고요. 그 역할을 했냐고요. 전도하다가 별별 이적 행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 되지 않았냐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다 오합지졸처럼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함께 계시게 되면은 신자가 신자다워질 수가 있고요, 부자가 부자다워질 수가 있고요, 제자들이 제자다워질 수가 있고요, 일꾼이 일꾼다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들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우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일꾼 노릇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신자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일 하는 것도 지쳐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왜 또 그런 시간을. 이거 다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다워질 수 있는 것, 성도로서 성도다워질 수 있고 일꾼으로서 일꾼다워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이 저녁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의 관심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Wake up, wake up. 예. 성령의 관심 가지라는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아멘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꾸지람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라 말이에요, 깨어라.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성령이 나오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성령의 관심 가지라고 하는데도 아멘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신앙은 이건 죽어가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되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 힘으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TV 이벤젤리스트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면 막 은혜 받는다고 손뼉 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런 설교하면 나를 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어디에나 똑같이 성령 충만을 외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마음을 기울여야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꿈에도 소원은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찬송도 살아있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내 기도의 입술이 열려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기도하게끔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고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나 스스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성으로 그게 되든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저절로 되냐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직 성령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뒤로 가버리고 새롭게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날 것이란 말입니다. 뭐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시게 되면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묵상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스스로 묵상을 하는 게 자기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교하는 제 마음을 들여다봐도 선한 것도 별로 없어요. 제 마음을 들여다봐도 제가 자랑할 만한 것 별로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가운데 선한 게 뭐가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사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늘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쫓으면 나에게 뭐가 돌아올까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전부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이 중요하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지 않았냐고요. 그들의 생각만 바꾸고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가짜 믿음이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다가 성령이 나를 터치하셔서 내 인격이 박살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5시쯤에 우르릉 꽝꽝꽝 하는 소리에 그냥 잠이 깨가지고 제가 일어나던 시간보다 3분 먼저 천둥이 치는 바람에 3분 일찍 깼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천둥 번개 치듯이 우리 인격에 찾아오실 때 우리 인격이 깨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깨지게 해주옵소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순절 유대교가 이제까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유대교의 모든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고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이 이제는 교회로 변화된 것이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 침례도 한 번 성령이 임재하시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의 임재는 계속 거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계속 거듭 우리에게 충만해야만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서에는 그렇게까지 핍박이 없었지만 그때도 돌로 치고 내쫓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사도행전과 같은 서릿발 같은 그런 핍박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모든 사역을 사도들이 책임질 때에는 엄청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핍박. 그런 핍박이 오게 될 때에도 그들이 전도하다가 두려워질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두려워하게 될 때, 제가 읽은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사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문을 듣던 예수님을 정작 만났을 때 사반이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보다 이 사반은 열심당 당원이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반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그리고 나약한 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사반이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해요. 쭉 그 내용을 읽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그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책을 참 감명 있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소설가가 쓴 건데 영어로 번역이 돼서 제가 또 영어 그 책거를 헌책방에서 제가 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두려움을 겪게 될 때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을 그들이 간구했어요. 그러면 다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면 또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꽁무니를 뱉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그 십자가를 거꾸로 해달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사람이 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약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어디서 그런 결단이 나왔는지 모를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성령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격 속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세요. 예.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민 생활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놀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하시리라. 그 말씀을 품고 함께 오늘 저녁에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빛과 소금의 강단에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덜 충만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아니면 사회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 그래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그렇게 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강단에서 역사하는 성령님, 우리 강단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여,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은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할 분들인 줄 믿고 모실 때에 그분에게 우리들의 인격을 완전히 맡길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여기 계신 분들이 충만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